지난번 말씀 때 요한복음 2장, 오늘 3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을 보고 어떠한 증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말했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으면 이것은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믿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양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뭔가 풀리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변함없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신앙은 주님을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오면서 표적을 보고 믿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 2절 니고데모인데 3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행하는 그 표징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죠. 이 니고데모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누구냐? 앞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6,000명 정도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6,000명.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고요. 구제에 열심이었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신 제사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준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성을 다했던 사람들,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로마 정권에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겁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에 아첨하지 말아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그것을 말로 하고 행위로 나타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3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사내들인 의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내들인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원을 말하는데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반원 모양으로 71명이 사내들인 위원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는 법원이에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원. 로마에서는 사람을 사형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내에서 자치 기구로서는 가장 최고 가는 이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대사내들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1명의 법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6,000명의 바리새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했지만 사내들인 71명에도 속했던 엄청난 리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신학대학교 교수고 목사고 판사였던 겁니다. 판사도 적당한 판사가 아니라 완전
대법원, 높은 곳의 판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백성들의 모든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 이 사람 니고데모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100% 구원받을 사람.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누가 구원을 의심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PBS를 맨날 하고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대로 삶에서 준수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며칠씩 하고 구제하고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이런 사람, 굉장한 지성과 어떤 그러한 삶의 실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장 2절에서 이 니고데모도 역시나 표징을 보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가짜였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표징을 보고 믿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는 표징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자신의 구원, 자신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점검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반성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니고데모의 지금 이러한 모습을 건강검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건강검진은 아시죠?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건강검진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활력이 있고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자부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내 몸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장비와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이렇게 뭐 잔병도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잔병 때문에 자꾸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더 건강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몸을 자꾸 점검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서 갔는데 검사를 통해서 다른 데의 원인을 찾게 되고 하면서 병을 고치는 케이스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병을 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 1, 2년 안에 생을 마감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이 우리에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오면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하는 것도 꼭 받으셔야 되고 또 이제 30대, 40대 넘어가면 갈수록 정기적으로 특별히 내가 약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매년 이렇게 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최고 권위가 있는 검진센터에 간 거예요. 거기에 검진센터장이 누구죠?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최고의 자기의 영적 건강 검진을 받은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갔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막 따지고요. 예수님한테 시험했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겸손한 마음으로 검진받으러 간 겁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바로 진단해 주십니다. 3장 3절 중반부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다. 바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썼어요. 너 다시 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를 그래서 너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너는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날 찾아왔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이 말은 다시 나야 된다. 다시, 이거는 난다는 얘기는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지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너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자 예수님께 물어요. 앞에 말씀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말을 하니까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태어남, 다시남, 거듭남, 중생. 아마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독교 뭐 설교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너 거듭나야 돼, 너 중생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인데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줘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하지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성령님은 분명히 존재하셔.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 라고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고 했죠. 근데 바로 죽었나요? 바로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나요? 뭐가 죽는단 말이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 다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죽은 것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나누어드릴 영혼의 이 세 가지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전에는 영혼의 기능이 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어요. 근데 영혼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숨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 자기를 수치를 가립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기능을 상징한 증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죽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뭐냐? 결국은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기능을 회복해서 우리의 그동안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의 기능을 회복해서 영적 존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인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뭔가요? 지성입니다. 지성. 이거는 뭐냐면 성경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안다.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단지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지식하고 다른 알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알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이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결합이 되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존재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확실하게 존재해 라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영혼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성경을 많이 보면 생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 전문가 중에 믿음 없는 전문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질 때 성경이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어떤 소설책이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사건이죠. 비과학적인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혹의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끊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 두 번째 영혼의 기능은 뭔가요?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 이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논리적으로 뭔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아까 간증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영혼의 기능은 뭔가요? 의지이고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불완전함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행동으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참을 수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알미 많아져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커져요.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네?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이라고 전제한다면,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오는 이러한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많이 쳐다봐요. 자꾸 그 사람 주변에 있어요. 뭔가 옆자리, 앞자리, 예배 드릴 때도 이상하게 그 사람 보이는 각도 적당히 이렇게 45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눈치 있는 사람들은 얘가 관심 있구나. 그래서 저나 아내가 딱 보고서는 누구 관심 있지 하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막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타나니까. 그리고 누가 좋아지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챙겨주게 되고 선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랑이 커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하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해서 하는 걸까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다 100%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이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엄마 말고 나 밥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결혼한다? 이 사람을 결혼하면 안 돼, 아직.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요리해주고, 그쵸?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돈 벌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마음으로 나를 주는 것이 결혼이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PBS하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지면 또 하나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던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의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죠. 3장 9절 니고데모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야, 너 율법 전문가잖아. 너 이스라엘의 71명에 들어가는 사내들인 의원이잖아. 근데 네가 모르면 어떡하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지금 건강검진을 아주 예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하고 하면 때로는 의사 선생님이 막 혼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 그만 드세요. 달걀 안 됩니다. 닭고기 안 되고요. 돼지고기 안 돼요. 저한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송두리째 이 니고데모의 사상과 삶과 신앙을 다 흔드는 거예요. 뿌리를 지금 뽑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컴퓨터에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은 멈출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답이 아무리 못 두들겨도 얘가 이제 먹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리셋 버튼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실 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더 설명해 줍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세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지금 선생인데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의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만나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 독뱀이죠. 독사예요. 이 독사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가 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림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저렇게 높이 올리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저것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노뱀을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자, 저 장대가 무엇과 같습니까? 십자가이고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순종하여 죽게 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마다 비록 뱀에 물렸으나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저 노뱀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행위 구원론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니고데모의 삶을 주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야,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뭘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는 구약의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뱀을 보지 않았으니까 구원 밖에 있었고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러웠겠죠.
독이 자기의 삶에 막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노뱀을 바라봐라.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노뱀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너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거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어. 너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거 상관없어. 구원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총 3번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우리 연극 여러분 잘 아시더라고요. 니고데모의 스토리, 요한복음에 있는 3번의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오늘 3장에서 구원의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군다나 밤중에 왔죠.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봐 자신의 신분이 있으니까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어떤 신앙 상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는 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함했잖아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보시오. 우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요? 근데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잘 살펴서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게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을 왜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밤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낮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다시 태어난 니고데모의 모습. 아까 영혼의 3가지 기능이 회복되어진 니고데모의 모습이 7장에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등장합니다. 자, 19장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33kg에 해당하는 굉장한 양이고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몇 g만 해도 수백 수천일 수 있는 이 엄청나게 귀한 것을 무려 33kg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하냐? 왕의 장례식장에 하는 양입니다. 왕.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세상에 참된 왕. 그래서 그는 분명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자신의 큰 재산을 헌신하여서 왕의 장례식에 걸맞도록 지금 이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바리새인들이 죽였고 대제사장들이 죽였고 종교 지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에서 똑같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서는 행동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으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내어 던지는 겁니다.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 사내들인 유언, 바리새인 다 파직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걸맞는 최고의 장례식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오늘 성경 또 이 이후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곳에 서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였듯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되는데 자꾸 기독교와 교회를 심하게 비판하는 캐릭터들을 넣습니다. 그러한 설정을 자꾸 넣습니다. 세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그러한 세상으로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가치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거나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위협이 오고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되고 파직이 되고 파면이 되고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고백과 결단과 실천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나는 구원받겠지, 그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낙관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 교회 열심히 다녔지, 난 이 정도면, 나 수련회 때 눈물 좀 흘렸어, 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헌금해, 나 하나님 사랑하지,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지금 니고데모만큼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지 못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건강검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케이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오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왜 이런가요? 왜 내 삶에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Born again, 이게 영어로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죠. 참 좋은 찬양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 거듭남을 확인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키워주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정말 영혼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3분 정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영적 상태를 건강검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상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주님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의 영혼은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회복되어 살아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고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남들이 뭐라고 하여도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버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참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 되듯이 우리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청년
청년들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진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하나님과 연애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어 예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나의 직장도, 나의 연애와 결혼도, 자녀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바르고 참으로 온전하고 참으로 진실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